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서의 동생인 야곱, 그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37장으로부터는 이 37장에 나와 있는 이 창세기의 마지막 톨레도트 족보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마지막 족보가 이 야곱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족보의 배경이 되는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땅, 바로 가나안이죠. 에서의 족보는 족보와 장소 배경이 다릅니다. 이제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세일 땅이 이제 에서의 족보의 배경이었다면 언약의 땅인 이 가나안이 야곱 족보의 배경이 됩니다. 야곱 족보의 시작은 17살 먹은 소년 요셉의 등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례적인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아담의 족보도 살펴보았고 쭉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족보는 이제 시조된 사람으로부터 그 아들들과 아들들의 이름이 그 쭉 열거되는 것이 일반적인 족보의 그런 모습인데, 이 야곱의 족보는 그렇게 한 대 한 대 그 부모로부터 자식에게서 그 자식의 이름으로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족보의 처음의 등장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야곱 족보의 열쇠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고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것이 매우 이례적인 겁니다. 이것은 바로 야곱 족보의 핵심이 요셉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근데 그 요셉에 대한 이제 서술로 시작이 되는데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죽은 뒤에 바로 몸종들이었던 비라와 실바, 그들의 또 다른 어머니이죠. 어머니인 비라와 실바의 보호 아래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이 요셉은 바로 비라와 실바의 보호 아래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좀 이상하고 좀 어색한 일이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요셉의 이모가 되는 것은 이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인
레아가 죽은 어머니 라헬의 언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아의 품에서 자라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레아가 아닌 바로 이 몸종들이었던 바로 이 비라와 실바의 보호 아래 있었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 가정에 그 묘한 분위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경쟁 관계였고 자매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둘이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라헬이 죽고 난 뒤에도 그렇게 동정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하건만 이 요셉을 레아의 손에 맡기지 못하고 비라와 실바의 손에 맡겨서 크게 했다라고 하는 이 점은 바로 이 레아와 라헬의 관계가 얼마나 극심한 경쟁 관계였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사실 우리가 17살 먹은 이 요셉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그렇게 양어머니들 사이에서 자라야 하는 또 그들의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어머니들의 자식들이 있는데 이제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살아야 하는 요셉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외롭고 몹시 힘든 나날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사실 또 이 요셉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는가, 또 이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더불어 화목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2절의 하반절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이 요셉에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야곱이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이어지는 기사들의 내용을 보면 아마도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이것은 아마 이제 서모들 밑에서 생활을 해야 하고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자라야 하는 요셉에게 야곱이 특별한 권세를 줌으로써 형들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했던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너를 괴롭히거나 또 어머니들이 너를 차별하거든 아버지한테 다 그대로 말하거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겠죠. 어쨌든 이 요셉의 이복 형제들은 요셉의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결코 요셉을 예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게다가 또 요셉이 그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야곱의 편애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을 이스라엘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는 이 12아들들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의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셉을 으뜸에 두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바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값비싼 옷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아주 특별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은 곧 재창조의 삶에서 요셉의 신분이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물론 야곱의 가족 내에서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아들이라고 하는 표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니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결코 그렇게 살갑게 대해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바로 요셉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를 미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미워했다. 그래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퉁명스럽고 거친 말들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이 야곱의 족보가 시작되는데, 바로 이 야곱의 이 가정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1절과 4절의 말씀에서 이 야곱 족보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야곱 족보의 특징은 단지 언약의 땅을 소유하고 있을 뿐, 이 가족에는 동기 간의 우애나 따뜻한 이런 가정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 간에 불화하고 갈등하며 반목하고 있는 그런 아주 문제가 많은 가족사임을 드러내고 있다. 또 이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의 형들과의 관계가 삼각관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 아버지로서 야곱인데, 요셉과 그의 형들은 서로 대치하는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형들로부터 요셉이 미움을 받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동시에 미움을 불러일으키는 매우 혼란스러운 가정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갖고 있을 뿐, 전혀 그것이 현재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유익이나 평안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런 미완성 구원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족보의 특징은 바로 미완성의 족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야곱의 족보는 계속해서 쓰여져 가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미완성의 족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의 족보는 미완성의 족보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36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서의 족보와 같이 간단하게 서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서의 족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야곱의 족보는 내용이 많고 그리고 길게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자들의 이 신앙의 족보도 완성되지 않은 가문은 내용이 많다는 것은 사연이 많다는 것이죠. 사연이 많고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앙이 점점 완성에 가까울수록 이 신앙의 족보는 단순한 거죠. 우리는
뭐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뭐 그 다음에 할아버지에게는 몇 형제를 두셨는데 뭐 그들 모두 예수를 믿었고 그들 가운데 우리는 몇째 아들의 또 몇째로서 이러한데 이러합니다. 이렇게 신앙이 안정되고 자리 잡힌 그런 가정의 신앙의 족보는 그렇게 신앙의 조상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 되지만 아직 미완성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의 신앙의 계보를 들여다보면은 사연이 많고 정말 구구절절한 이런 사연들 뿐만 아니라 인생의 풍파도 많았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야고보의 족보, 미완성인 야고보의 족보에 기록되어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참으로 파란만장한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의 족보를 가질 때에 이렇게 완성에 가까운 족보를 가지기 위해 우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단조로워지고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가 써나가는 신앙의 족보가 점점점 단순화되어지고 그렇게 평화롭고 따뜻한 신앙의 족보를 써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에서의 족보가 36장에서 시작해서 36장에서 끝난 반면에 바로 이 야고보의 족보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실제로 창세기 50장까지 끝까지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36장에서 보였던 예서의 족보와 같이 예서의 족보는 가정이 안정이 되었고 더 나아가 이제는 부족이 되고 왕국의 수준으로까지 발전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족보는 1차적으로 가정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나라로서 체계를 잡을 때에 이 야고보의 족보가 끝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신앙의 족보의 완성의 첫 단추는 바로 가정의 화목과 다시 말해 형제의 우애 그리고 부모의 사랑의 회복인 것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된 미완성의 족보인 야곱의 족보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이 신앙의 족보가 완성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신자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들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이런 영적인 교제와 이런 형제간의 우애와 따뜻한 정의 회복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족보를 완성하는 첫 걸음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가정들이 이루어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때 비로소 완성된 족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들이 또 우리의 일상을 마주하며 미완성인 우리의 신앙의 족보를 완성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가정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더욱 마음을 쓰시고 힘을 쓰시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저희들이 육체의 족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신앙의 족보를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영적인 이 신앙의 족보가 또한 우리들의 가정의 화목과 안정이 절대적인 것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모든 가정이 신앙 안에서 형제간에 우애 형제간에 사랑하며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사랑이 돈독한 아름답고 평화로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소속되어 완성된 족보를 가질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